오늘 44장에 보면은요, 이 요셉이 형제들을 그냥 얼핏 보면 괴롭히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다시 곡식을 사갖고 가는 장면이죠. 그런데 43장에 보면 요셉이요, 베냐민하고 형제들이 오니까 자기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리고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맛있는 음식을 많이 차려서 준 걸 보면 아마 그들을 위한 만찬을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너무 놀라는 거죠. 어리둥절했지만 어쨌든 그들은 앉아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 다음날 자신들이 요청한 대로 곡식을 샀는데 요셉이요, 넘치도록 주는 거예요.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뭘 넣었대요? 음잔을 넣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읍을 빠져나가기 전에 종을 보내는 거예요. 청지기를 보내서 그들 안에 훔친 물건이 있다, 찾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청지기가 와가지고 멈춰라! 형제들을 세웠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손을 아무로 갚느냐? 그렇게 호의를 베풀고 그렇게 너희를 대접하고 이런 경우가 없었다. 그런데 너희를 이렇게 대우했건만 너희는 어찌하여 우리 주인이 가장 아끼는 물건을 훔쳤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물건이 뭐였냐면 요셉이 점치는 데 쓰는 물건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아끼는 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들이 보았을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신있게 말하죠. 누구든지 자루에서 그 잔이 나오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고 나머지 우리 형제들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뭐냐면 전혀 그러지 않았다고 좀 자신하는 거예요. 요셉이 계략을 줄도 모르고 형제들은 자신있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씩 잔을 열었는데 아뿔싸, 이게 웬일입니까? 누구의 잔에서 나왔어요? 베냐민의 잔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지금 말을 미리 고백했어요. 누구든지 그 잔에서 나온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하인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대로 해라. 큰일 났어요. 지금 베냐민은 죽고 자기들은 다 노예로 가게 생겼어요. 지금 마음이 찢어지는 일이죠.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옷을 찢었다고 했어요. 13절에 보니까 그들의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게 싣고 성으로 돌아갔다고 말을 합니다. 도대체 왜 요셉이 형들을 골탕 먹이려고 일을 했을까요? 너희 나한테 이렇게 했지? 너희도 한번 골탕 먹어봐, 이러려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 이왕 원수를 갚으려면 고작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주 그냥 오미하게 나 요셉인데 형님들 나 알겠어? 모르겠어? 당신들이 나를 13년 전에 노예로 팔았던 그 요셉이 바로 나요, 이러면서 막 오미 그들을 막 고문하고 막 이래가면서 뭐 사형에 처해도 분이 풀리겠어요? 복수하려면 그렇게 했어야 되겠죠? 그렇게 안 했다. 그럼 도대체 왜 요셉은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 요셉의 형제들을 테스트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형제들이 지금 13년을 떨어져 있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지 요셉은 몰라요. 요셉이 아는 건 언제적의 형들이에요? 17년 전 자신을 노예로 팔던 그때 형들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난번에 왔을 때도 베냐민이 같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단 말이에요. 요셉이 생각할 때는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뭐 두 가지죠. 하나는 아버지가 요셉 베냐민을 막 자기를 사랑했다고 해서 홀로 껴안고 있던지, 그래서 또 하나는 뭐예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했던 것처럼 베냐민도 미워할지도 모릅니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뭐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발달해서 수시로 뭐 이렇게 연락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화상을 통해서 본다든가 그러면 알겠지만, 그때는 뭐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돼요. 전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형들이 지금도 그때와 같이 행동할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라는 거.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 다른 거는 고쳤을 수 있어도 사람은 고쳤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흔히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잘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절대로 그 천성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이 형들이 지금 이렇게 왔지만 여전히 그들이 어떻게 행동할까? 지금 자기 동생 베냐민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아버지는 괜찮으실까?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한 거죠. 원래 문제를 누구의 자녀는 거예요? 다른 형제도 아니고 베냐민의 자녀는 거예요. 베냐민이 제에서 나왔을 때 형들이 그요! 너 베냐민 아 이놈 자식 이럴 줄 알았어. 베냐민 엄마 죽었잖아요. 베냐민 때문에 낳고서. 저 지 엄마를 잡아 죽인 놈, 저거 날 때부터가 문제야. 엄마 정도 못 자라더니 애가 영 이러면서 얘 잡아가시오. 얘가 문제올시다. 우리 가겠소이다. 그렇게 되면 형들은 변한 거야, 안 변한 거예요? 좀 안 변한 거죠. 예전하고 똑같은 거지. 그렇잖아요? 그걸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이 어떻게 했대요?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옷을 찢었다는 건 뭐냐면 마음을 찢었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우르르 애국으로 돌아왔어요. 요셉에게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함께 이걸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유다가 나서서 말합니다. 얘는요, 우리 아버지와 생명이 연결되어 있어요. 얘를 못 데려가면요,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절대로 얘는 가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다 함께 노예로 남겠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요? 필요 없어. 나는 저 청년만 나는 노예로 삼을 거야. 나머지는 그냥 돌아가. 형제들이 아휴 어쩔 수 없지 그럼 가야지 뭐 베냐민아 미안하다 우리 갈게 그러고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아마 요셉이 베냐민만 데리고 베냐민 너 잘했다. 그래 아이고 나 네 형 요셉이야. 너는 어려서 나를 잘 모르지? 형이 얼굴 잘 모르겠지만 나 네 형이야. 그러면서 베냐민하고 둘이서 잘 먹고 잘 살았을 수도 있어. 형제들은 모르고 그냥 갔고 다시는 애굽에 와서 뭐 쌀을 얻지도 못할 것이고 어쩌면 뭐 흉년에 굶어 죽을지도 모르고 뭐 그건 몰라요. 그런데 형제들이 그러지 않았다. 유다가요 강력하게 얘기해요. 내가 남겠습니다. 내가 우리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남겠습니다. 내가 노예가 될 테니 얘를 보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자녀의 발견된 때 주의 종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한 짓이 뭐 있어요? 없어요. 유다는 어쩌면 베냐민이 훔쳤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정말 모르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베냐민의 죄를 찾아내셨으니 no.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찾아내셨습니다. 베냐민에게 모든 걸 다 덮어씌우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 누가 지금 감당하려고 해요?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고, 유다는 이제 나아가서 자기가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유다가 우리가 창세기 37장에 보면은요, 유다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형제들이 다 죽이려고 할 때 르우벤은요,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굳이 죽일 필요가 뭐 있냐. 구덩이에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유다가 나중에 뭐라 그래요? 형제들이요, 차라리 얘를 저 노예 사냥에게 팔자. 우리 손을 더럽히지 말자. 그래서 노예를 팔아 넘기게끔 제안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였단 말이에요. 이런 전환이 됐든 요셉이 노예로 오게 되는 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유다였어요. 근데 그 유다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동생 베냐민을 노예로 넘길 수 없다고 지금 얘기해요. 그럼 누가 노예가 되겠대요? 자신이 노예가 되겠다. 뭐예요?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유다는요,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나게 회개를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유다가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기의 죄를 지금 고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누가 떠올랐을까요? 요셉이 떠올랐을 수 있어요. 그애는 자신들이 요셉을 그렇게 팔아넘겼던 그 일들이 생각이 났겠죠. 아, 우리가 그랬던 그 벌을 이제 우리가 받는구나. 이제 우리가 받는구나. 그는 철저하게 자신들이 죄를 알고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요셉은 보기 원했다. 그것 때문에 일부러 이러한 실험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유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유다의 모습. 사람이요, 유다가 착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형제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변화가 되니까 어떤 사람으로 바뀌느냐? 헌신하고 사랑하는 그런 자로 변화되었다. 헌신하고 사랑하는 자. 베냐민 대신에 누가 노예가 되겠다고 얘기하면 자기가 노예가 되겠대요. 자기도 지금 자녀들이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 나이에, 나이로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아버지와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유다는 지금 자기의 생명과 자유를 포기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죄인이 우리가 용서받고 살았어요. 예수 믿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는 변화되었어요.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이 되겠을까? 바로 이와 같은 자기 희생과 헌신, 사랑의 모습이 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 없다 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해요? 칭의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 함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거예요. 내 의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흘리신 그 보혈의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아버지 보세요. 이들을 위해서 내가 죽었지 않았습니까? 내 생명을 희생하지 않았습니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각자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잖아요.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라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헌신과 희생과 사랑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오늘 유다가 자신을 대신해서 헌신하고 희생했을 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모두가 다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형제들이 그러지 아니하고 아이쿠 잘됐다 베냐민아 네가 희생해라 그리고 다 가버렸다면 두 가지죠. 요셉이 화가 나가지고 네 저놈들 저럴 줄 알았다 그래서 형님들 나요 여전히 변하지 않았구려 여봐라 저놈들 다 강장에 옥에다 가져가라 뭐 곤장을 쳐라 뭐 이랬겠죠. 그리고 베냐민만 데리고 갔겠죠. 아니면 그래 니들은 그렇게 살아라 돌려보내고 베냐민만 끼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베냐민만 잘 대우하면서 살았겠죠. 그런데 유다가 희생했더니 모두가 살게 된 거예요. 나중에 보면 요셉이 감정이 벅차올라가지고 슬피 울고 난 이후에 돌아와서 뭐라고 해요?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포용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게 무엇 때문이냐? 유다의 희생 때문이 그런다. 예수님의 그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었던 것처럼 형제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 마음을 찢고 그들이 다 걱정하고 슬퍼했던 것처럼 그리고 유다는 아예 나서서 자기를 희생했던 것처럼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다 살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유다의 그 희생이 요셉의 마음을 정말 녹인 것이 아니겠는가. 어쩌면 요셉의 마음에도 미움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이 행하시구나.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구나. 결국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행하게 하셨을까? 형제들에게 복수하라고? 그들의 죄를 벌하라고? 아니다. 오히려 그들을 변화시키고 회복시켜서 새롭게 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요셉의 그 일을 행함으로 형제들이 자신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그런 죄 그것을 직면함으로써 진정한 회개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이들은 변화되었구나. 변화되는 순간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정말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정말 참여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더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과거의 삶의 실패와 여러 가지 많은 죄에 대한 그런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병든 거예요. 거기에 갇혀서 살아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형제들이 지난날의 그 과오와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 잘못된 그 실패로 인해서 거기에 묶여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내 잘못이야. 서로 그랬겠지. 서로 그와 같은 그런 것이 마음에 무엇으로 남아있었겠어요? 상처로 남아있었을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상처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쩌면 여기 있는 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상처 속에서 날마다 괴로워할지도 모른다고.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요동치지 않습니까? 좋았다가 나빴다가 때로는 막 왠지 모르게 막 웃음이 났다가 또 때로는 왠지 모르게 한숨이 났다가 도대체 내가 왜 이럴지 알지 못하고 더 심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마음을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사는 거. 아니요.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유다처럼 우리도 또한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그런 중보자 역할로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 비로소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진정한 회개와 화해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와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결국 요셉이 시험을 형제들을 시험했던 것은 그들을 징벌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와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무엇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화해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녀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비록 그런 손해를 입었지만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피해를 준 사람이 용서하는 건 없죠. 피해를 당한 사람이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진정한 회개와 변화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결국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고 결국 그들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들 안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예수를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들이 변화되고 회개되면 우리는 그들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결국 서로를 위한 사랑과 희생의 정신, 섬김의 헌신의 정신을 보여주었을 때 결국 그들 안에 한 맺혔던 그 오랜 세월 동안의 그 음모를 였던 형제들의 마음속에는 상처, 요셉의 마음속에는 원망과 비움이 다 사라지고 그들은 다시 선을 안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용서가 아니죠. 깊은 회복과 화해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회복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받았던 그 영혼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런 죄책감에 눌려서 마음의 상처 가운데에서 늘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그 마음 안에 회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화해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그 예수를 바라보시고 날마다 마음 가운데 소망으로 기쁨으로 채우십시오. 가끔가다 보면은 주님 앞에서도 멍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꾸 자기를 돌아봐. 나는 아닌데, 나는 여전히 이런데.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회복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과거에 웃기지 말라 이거예요. 변화돼야 돼요.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사람과 사람 간의 화해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다. 그것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오늘 이 44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요셉이 형제들이 실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로 진정한 회개와 화해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었구나,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도 믿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루었는지, 그 희생이 어떠한 사랑이었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어지고, 그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는지, 그것이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과거의 죄가 아니 지금도 여전히 머물고 있는 나의 이 죄악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직시하고,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진정한 회개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는 유다처럼 자기를 희생하는 희생의 사람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진정한 회개와 사랑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용서의 삶, 은혜 베품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삶의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